소명교회가 이제 2주년을 맞았는데, 오늘 제가 저의 개인적인 간증 및 지난 2년간 어떻게 하나님이 소명교회를 인도하시는지 제가 그 옆에서 지켜본 모습을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성경 구절 제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때부터 다른 거는 제가 실증 낸 적이 많이 있지만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빠진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제 인생에서 여러 번 은혜를 많이 주신 것을 느꼈고요. 또 하나님이 진실한 자를 좋아하시고, 또 제가 간사해서 자꾸 실망을 끼쳐드려도 끝까지 버리지 않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신 것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한인교회 2018년도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주로 개척교회를 다녔고요. 큰 교회는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제가 그 교회를 한 8년 다니고 그만 이제 나올 때,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상처받지 않는 교회 가고 싶다. 그 목사님 옆에서 그 목사님과 마음을 좀 합해서 열심히 교회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조그만 교회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 교회를 키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틀란타 한인교회 이제 목사님이 바뀌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제 교회 쇼핑하던 중에 바뀌셨으니까 설교만 한번 들어보자고 왔는데, 예배 참석하고 나서 바로 등록하게 됐습니다. 설교 말씀이 이 동네에서 들어본 적 없는 말씀이라, 그래서 새가족팀에서 봉사하면서 즐겁게 교회 생활을 했고요. 한인교회도 나날이 성장해서 한 2,000명 가까이 됐습니다. 출석 교회인들이요. 그때 매년 초에 이제 있었던 40일 새벽 기도 하는 중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연회에 의해서 직무 정지가 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교회를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을 못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를 받는다. 그래서 뭔가 했더니 고발장에 접수가 되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교인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제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 게, 교회 장로님이나 모든 분들이 이거 내용이 너무 터무니없고 말이 안 되는 거짓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3개월이 지나고 연회에서 조사가 아직 덜 끝나서 또 3개월 연장해서 또 연장, 또 6개월 되니까 또 3개월 또 연장, 그래서 9개월을 목사님이 교회 못 나오게 하시니까 교인들이 이제 많이 교회를 떠났죠. 그동안에 백인 이제 임시 목사 보내서 이렇게 통역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계속 이제 연회는 기다려라, 조사 결과 기다려라, 그 말만 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담임 목사님에 대한 이제 막 부풀린 소문들, 거짓 소문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나갔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할 기회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해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청자년부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고발장 내용을 봤는데요, 30페이지가 넘는 고발장에서 그 담임 목사님에 대한 내용은 한 3페이지도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그 전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얘들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조사를 받는 거는 담임 목사님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이 3페이지 대한 것도 그 내용이 고생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여러분들을 둬서 확인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거짓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 확인해서 이거를 이제 그분들 허락 받아서 교인들에게 알리려고 했더니 알리는 거는 또 싫어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돼서 그렇게 진행되다가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아무 잘못 없는 건 모든 사람이 아는데 왜 그거를 나서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지 그렇게 좀 의문시 됐고요. 그 다음에 결국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연회. 그래서 이제 사법위원회에서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제 모든 증인들과 고소자들과 그리고 담임 목사님 다 해서 재판이 열렸는데, 그 재판 결과, 감독도 재판 결과는 잘 기다리겠다 했는데 결과가 디스미스가 됐습니다. 디스미스의 뜻은, 제가 구글링을 찾아봤더니 이 사건이 아무 소송할 가치가 없고 고소받은 사람이 죄가 없다, 그리고 법정에 아무 기록도 남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디스미스한다, 추후 어떤 법적 시비를 걸 건덕지가 없다, 그런 뜻으로 구글에 써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제 감독이 그 사법위원회들을 임명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목사님이 다시 한인교회 돌아오실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감독은 담임 목사님을 라그랜즈에 있는 조그만 교회, 거기 이미 목사님 2분이 계셨는데 그쪽으로 발령을 내렸습니다. 여러 이유를 대면서 그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됐고, 어떤 분들은 뭐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저는 들었어요. 근데 왜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교회에서 잘못된 걸 알면서도 왜 묵인하고 그걸 덮어주는지, 그런 정치적인 게 저는 참 싫었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또 사법 결과가 나왔으니까 직무정지를 풀어야 된다 해서 스스로 이제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때 홈미팅 했을 때. 그래서 교인들 앞에서 자기 입장을 설명하는데 연예 그 감리사가 이제 경찰을 불러가지고 경찰이 와서 목사님을 끌어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한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그 교회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하신 다음에 해고 통지를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집에 오셔가지고 교회 차 키 받아가시고 이제 다른 것들도 다 가져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은 그 감독의 명령을 불복종했기 때문에 당연히 연회에서 나오시는 거고, 목사님도 연회에 있는 모든 거 그 30년 동안 하셨던 UMC를 다 포기하시고 나오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주로 이제 청장년부 위주로 이제 그걸 많이 주도를 했는데요.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한인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조용히 나왔습니다. 조용히 나와서 교회를 빨리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이 빨리 결정이 된 거라서 저희는 이제 장소를 일단 알아봐야 되는데, 여기 그 커뮤니티 센터가 렌트비가 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일부러 하고, 2부는 또 학교를 알아보니까 학교도 렌트비가 싸더라고요. 오피스나 이런 데보다. 그리고 학교도 여기가, 우리 학교가 10년 동안 어떤 교회가 있다가 막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거를 들어서 이쪽으로 우리가 2부 예배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방송을 위해서 방송 장비, 뭐 음향 장비들 이런 거 다 준비하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한 몇 주 동안 담임 목사님이 줌으로 새벽 기도를 방송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또 소문으로 들어서 사람들이 알고 이렇게 참석하신 몇 분 계셨는데,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처음 드린 게 10월 10일 날 일부 거기서 처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한 50명 정도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어요. 우리가 누구한테 알린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알아서 오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목사님이 교회를 시작하셨다는 걸 사람들이 모를 거다 생각했는데, 거기가 100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고 의자는 100개 나는데 의자 100개가 꽉 차더라고요. 그날 서 계신 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100명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놀랐고, 2부 순서 여기서 할 때도 150분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소명교회가 사실은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목사님을 봤는데요, 자기 권위 또 명예 이런 거 높이는 것에 관심 있는 분들도 봤고, 또 교회 헌금으로 도박하시는 분도 봤고, 여자 문제 있는 분도 봤고, 그런 데서 상처받고 교회 떠나는 분도 봤고, 저도 그 속에서 상처받은 적도 있고, 또 그냥 거기서 무뎌져 가지고 그냥 교회 생활 하시는 분도 계세요. 교회를 뭐 지킨다 이런 걸로. 근데 저는 경건의 모양은 있어서 온갖 경건한 척과 경건한 말은 다 하는데, 막상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이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영혼을 위해서, 제 영혼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고 떠나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겉모양만 있는 곳에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소명교회는 저에게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 영혼을 위해서 가장 신앙생활을 하기 좋은 교회로 제가 선택한 곳이 소명교회이고, 앞으로도 저희 소명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2년간 하나님이 소명교회를 인도하시고 있다는 증거를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정말 이거는 진짜 사람의 그걸로는 해석이 안 된다, 너무 신기한 일이 많이 생겼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소명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인도하시고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담임 목사님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까지 저는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하고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저의 철칙이었는데, 이상하게 목사님하고 좀 가까워졌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제 원래 꿈은 목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원래. 근데 목사가 왜 저는 못 되나요? 이렇게 생각도 했고, 저런 사람도 목사인데 왜 저는 안 되나요? 그랬는데, 저는 담임 목사님을 이제 옆에서 가까이 한 몇 년 보면서
아, 목사는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 그거를 좀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소명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라고 저는 확실히 생각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간략하게 저희 교회가 어떻게 소명교회가 시작됐는지 설명했습니다. 주님, 이 교회에서 주님의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그런 주님의 용사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